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의 16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번 주에 중부 지역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115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를 통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범람하니까 당연히 물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3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는 일들,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을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의 가구 수는 32만 7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구죠. 그들 대부분은 자가가 아니라 월세나 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수도권 밖으로 나오든 로또가 당첨되든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겠지요.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항상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괴리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건너지 못할 강처럼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 여기에 현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내 삶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과 무관하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 땅과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어느 날 저녁 2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옵니다.
성 문 앞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집 앞에 찾아와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롯은 이를 거절하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전사들은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소돔성 밖으로 옮기려 끌어내려 합니다. 사위될 사람들은 멸망의 상황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결국 동틀 때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고 그들은 소알성으로 피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대단히 폭넓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가난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면 이 경제적인 현실로부터 우리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늘 구원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 그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선호하는 구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바라는 방법, 내가 바라는 방향, 그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로마서의 말씀과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솔직히 선호하는 건 전자죠. 로마서의 말씀이 훨씬 더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글로 기울어집니다. 이유는 손쉬운 편의성입니다.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소돔성에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소돔의 죄악, 또 하나는 롯의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둘 다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때 롯이 선택한 거주지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 땅이 어땠길래 그가 선택을 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땅이 어땠다고요? 그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았다. 거기가 애굽 같았다. 거기가 삼각주의 풍요로운 땅을 가진 애굽 같았다. 그게 롯이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롯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물질적 풍요를 보았고 누릴 수 있었다. 근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과 도덕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베드로 후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에 살면서 늘 보고 듣는 죄악들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고통받았다. 그렇게 베드로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심판하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죄악되니까 심판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소돔성을 이렇게 벌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그래서 심판과 구원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19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과 분리하다, 건져내다, 밖으로 이끌어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롯의 가족만 그랬을까? 근데 성경은 롯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가 선한 행실을 했다, 그들이 달랐다, 이런 표현들은 여기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견인, 이것입니다. 오히려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했습니다. 두 천사는 손을 잡아 끌고 갑니다. 인간은 소극적 대처를, 하나님은 적극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어떤 공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견인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심에서 나오는 이끄심과 견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돔성 밖으로 나온 롯의 가족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창세기 1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소돔을 피해 산까지 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롯은 난 산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요청하는 것은 2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가까운 곳으로 내가 도망하고 싶습니다. 거긴 작습니다. 거기 이름이 뭐냐면 소알이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그 뜻은 작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돔이라는 크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로부터 어쩌면 작은 곳 소알로 이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사가 롯이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 멸망시키기로 한 소알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견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지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선택, 이것이 여기에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나의 책임과 선택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다 잘 설명하는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 롯의 이야기가 한 가정의 구원에 이야기하면 출애굽은 한 민족 공동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풍요의 땅, 신들로 가득 찬 땅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땅이었습니다. 속박, 노예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되고 백성이 아니라 왕 바로를 위하여 저장 창고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세계에서는 속박과 무거운 짐과 쳇바퀴처럼 도는 노동이 가득한 세상, 자유가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오는 구원이며 동시에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밖으로 나오는 것과 동시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얽매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내 삶을 컨트롤하려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조정하려 하고
나의 삶에 대한 결정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라는 대전제 속에 머물고 있느냐. 나는 어떤 선택, 그래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의 방종의 의미가 아니라 선택이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는 선택이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조그 앤드 메롱이라는 사람이 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건축한 것은 도미너스 와이너리라는 포도주의 저장 창고입니다. 저 보이는 것은 포도밭이고 저 뒤에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저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장 창고인데 이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건축은 개비온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보시는 거죠. 철조망을 만들고 거기에 돌을 넣는 것, 저걸로 건축을 하는 것을 개비온 방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래쪽의 돌들이 작고 위에 쪽의 돌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면 조금 양상이 달라집니다. 큰 돌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빛이 들어오겠죠. 내부에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밖에 큰 돌들 사이로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태양이 내부의 밝기를 만들 뿐 아니라 대단히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저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 하나님이 만든 자연, 그 두 가지 안의 아름다운 조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도 대단히 멋집니다. 아니, 자연만으로도 대단히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연에 인간의 건축물이나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인가가 놓여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인간이 그 안에서 선택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이 그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참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대단하고 아름답고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십시오.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마시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노예도 되지 마시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비굴해지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더 고상하고 더 멋지고 더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겠죠. 구원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그 다음의 질문일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롯은 소알성으로 피난을 하지만 결국 산으로 갑니다. 밖으로 나와서 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소돔은 이미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행동했던 롯의 가족의 두 가지의 행동이 보입니다. 먼저는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소돔성에 대한 미련,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 세상에서 누렸던 풍요에 대한 미련. 여러분, 구원이란 가나안으로부터 풍요의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알에서 소돔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소돔에서 소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롯의 두 딸입니다. 그들은 소알에 거주하지 않고 산으로 이동해 굴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두 딸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은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일이 생기고 모압과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구원받았던 롯의 가족의 이후의 삶이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는 뒤를 돌아봅니다. 다시 과거의 삶을 사모하고 세상에서의 누림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한 이후에 동일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다시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뒤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다른 것들을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국 두 딸은 이상한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모압과 암몬.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 밖으로 나오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뒤를 돌아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자신을 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느냐? 구원이란 생명의 건짐을 받는 것,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구원을 대단히 좁게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구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구원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을 하시는 것, 구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 그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얻게 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시며 견인하심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광주 제1교회 위에, 수혜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